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전주입니다. 그죠? 전주라기보다는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봐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늦지만 했지만 이렇게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은 아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오직 the only one, 그죠?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이다. 그만큼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중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많은 사람들이 태만하고 나태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시점에 바로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가르쳐 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진짜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란 이 노래를 어떤 신부님이 만들기로 했다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니까 상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크리스마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왜 고요한 밤이었고 왜 거룩한 밤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밤 깊은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잠든 시점에 편안하게 자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 들어간 그때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서요. 하늘에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는 거였어요.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이 다니엘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라가 바뀌면 물론 그 나라에서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나라가 없어지고, 큰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고레스라는 왕이 최종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나라에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왜? 온 나라가 다 내 성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도 지어도 되고 저기에도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줘요. 근데 이건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기다렸고, 70년이 지나서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드 아벳느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했을까? 아까 기도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포로된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이집트에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집트에 우리가 지금 포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마치 포로처럼, 노예처럼 지금 노역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땅 광야로 내몰아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또 다른 세대가 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었다. 그러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또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치?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없어서 못 먹는데 주겠다는데 왜 못 먹어? 이것을 먹으면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상태에서 나와서 먹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어서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 때문에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평소보다도 7배 뜨거운 불이다. 얼마만큼 뜨거운 불이었냐?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집어넣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안 탔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타버렸어. 얼마만큼 뜨거운지를 알 수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 3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명이 움직이고 있었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은 누구일까? 하얀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마치 왕자 같은 느낌. 하나님의 나라 왕자 누구?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안 왔겠죠. 그런 하나님으로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함께 하셨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이제 본체가 드러났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발생할 때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애굽 땅에서도 어떤 사건이었어요? 4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탈출할 수 있고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두 번째, 시대가 흘러간 다음에 페르시아 요 날까지도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다니엘이 젊은 20대에 끌려와가지고 70년이 됐으니까 한 90세 정도 됐다고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그래서 90세니까 아까 머리도 하얀 할아버지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70년 동안 허락해 주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누고는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꼭 3번이라는 개념이 완전한 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3번만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는 사실은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에 왔던 지혜왕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해요. 고레왕 고레스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내게 명령해 주셨어.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누가 지었으면 좋겠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짓는 게 좋잖아. 너희는 포로로 왔다가 했는데 다 가서 지어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이 나라의 일꾼들이니까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세도 많고. 그래서 다시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지을 계획을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에 아니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까 봐요. 이 포로를 끌려온 놈들이 말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말이 돼?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지? 그 중에서 2사람은 이 나라 사람인 거고 다니엘이 그 중에서 우뜸이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왕이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나를 칭찬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음모가 있었구나. 그럼 그 음모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아본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 음모가 성립이 되는데 다니엘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음모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나쁜 짓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다니엘에게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누굴 집어넣었어요? 이 총리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굶주렸던 사자가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다니엘을 먹지를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입을 딱 열으니까 그것을 잡아먹어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를 끌고 나와서 구원시킨 것처럼 오늘 다니엘은 직접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핵심적인 것은 모세와 다니엘이란 일꾼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얼마만큼 소중한 거냐면 바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사건마다 무슨 문제다? 죄악에서 고난에서 탈출시키고 구원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아들 예수님으로 표현되고 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구체적으로 원래 나였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한다면 아직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분이 누구였을까? 마치 감싸진 베일에 쌓여있다고요. 수건에 이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이것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는 분이 누구다?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리더가 된다. 그치? 구약에 보면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세는 탈출하는데 성공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아예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을 딱 연결시키면서 광야에서 이끌어낸 건 모세였지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건 여호수아였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이 오묘한 모습이다. 어때요? 지금 이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죠.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죠. 애굽의 사건을 얘기도 하고 바벨론 사건을 얘기해요. 시대가 달라.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이라고. 43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 그리고 여기 바벨론 어때요?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 모습. 근데 궁극적인 남의 나라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무시당하면서 압제당하면서 살았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아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구라고 이름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 그죠? 메시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왔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다? 구원자, Savior,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딜리버리가 이게 배달하는 거잖아요. 죄악사회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딜리버리,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전달자, 구원자, 빼내오는 자, 그 딜리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딜리버리.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말, 세이비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으로 화평함으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해. 그렇다면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누구든 얼마 악한 사람이라도 아기의 모습을 보면 다 신기하고 예쁘고 놀라운 모습으로 바라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함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오셨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예수님은 단지 뭐냐면 한 사람을 왔다가 가는 그 모양이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파트너십을 갖고 가는 동행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각자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남들 힘들어. 왜? 각자는 처음 살아가는 거야. 승현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돼? 오늘 처음 살아가는 거거든. 내 인생을 내가 처음 살아가는 거야, 오늘. 그지? 그치?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목사님도 매일매일 처음 살아가는, 이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죠?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파트너가 있고, 우리의 어떻게 돼요? 동행자가 있다면, 우리의 리더가 있다면,
힘이 되지 않을까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좋은 선물을 갖고 와요. 자, 선물 갖고 온 사람이 누구 있었죠?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 그때 당시에 박사 제도가 없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박사라고 하는 거니까 똑똑한 사람을 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되게 박사라고 표현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기 예수님인데 근데 이분에게 어떤 직함을 오셨다? 아,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황금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몰약을 준비해 왔어요. 뭐예요? 선지자의 모습이었구나. 그렇죠? 또 뭐가 준비해 왔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죠. 유황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 아,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자로 오신 분이구나. 한 분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사람은 왕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왕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했다고 해서 혼이 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왕도 할 수 있고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제사장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땅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라는 거죠. 어떠한 인간도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왕이면서 제사 드리다가 문득병에 걸리고 왕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에요. 예수님 같아 될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3가지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놀라운 축복의 일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우리가 12월 25일 또 11시에 같이 예배 전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작전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축하 아울러 감사 예배를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외롭지 않게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과 그 귀여움과 또 사랑스러움과 이러한 평화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평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